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보기 좋아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 7차 7차례에 걸쳐서 하는 이 수양회, 이제 대장정의 길을 마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수양회, 이제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끝까지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7차 하계 수양회 주님 도우심 속에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찾으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성경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알게 됐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답게 완벽하게 구원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완벽하게 갚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을 외치셨어요. 예수께서 갈았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죄 갚는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이 갚아놓으셨다는 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닫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깨닫는다. 깨닫는 것은 영어로 realize라고 합니다. realize가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죠. 진짜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지만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깨달은 날이 다 있어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다가 아하 이것이구나 깨달은 날이 있어요. 어제 깨달았으면 2022년 8월 21일 어제 깨닫지 못한 거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달으면 8월 22일 그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게 구원 생일입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날을 생일날이라고 하죠. 경상도 분들은 생일을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일. 여러분들 생일 있어요?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태어난 날, 내 영혼이 예수님이 죄값 다 치러주셨고 그 사실을 깨달은 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날이 참 나한테 귀한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 2월 28일 날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갚으실 때 내 죄도 갚으셨구나. 피를 흘려서 다 갚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209장에 보면 후렴구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사람은 이상의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곧 뭘 말하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 realize, 확실히 아는 겁니다. 확실히 아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공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7남매 중에 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막내로 갈수록 사랑을 더 주십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사랑을 더 줘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지만 철부지가 사랑을 어찌 알겠어요.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1회 졸업생했습니다. 새로 분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래 졸업생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학교에 풍금이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요. 근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풍금도 잘 못 쳤어요. 띵동 땡동 띵동 땡동 하면서요,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니 노래. 근데 풍금을 못 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한나절 가르쳐 줬어요. 한나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또 유익되는 게 있더라고요.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노래. 여러분들 어머니 노래 아셔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 노래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가운데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제가 그날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었어요. 책보따리를 둘러매고요, 쟁걸음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갔더니 엄마가 없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저녁 때쯤 했더니 저쪽에 쌀인문 쪽에서 어머니가 오시는데요, 밭을 메시고 호미자루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품으로 막 엄마 하면 달려가세요. 어머니 손을 딱 잡아봤어요. 손이 굉장히 거칠거칠해지셨더라고요. 그때 얼굴을 봤더니 어머니 얼굴에 주름살이 이렇게 생겼고요, 머리가 벌써 많이 새셨더라고요. 희끗희끗한 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 머리가 이렇게 쉬었다는 걸, 제가 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두 손을 이렇게 붙잡고요, 제가 마음속으로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제가 그 전과 그 후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어머니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자, 제가 그 어머니 사랑을 깨닫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였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였어요. 그 어머니 노래를 통해서 있던 사랑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있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였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건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 믿음,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 말씀.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한번 보셔요. 이게 뭔가?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큰 힘을 발휘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미안하지만 전부 손 한번 들어보셔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셔요. 이거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바짝바짝 보기도 되게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리셔요.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손을 무엇이 들게 했어요? 무엇이요? 제 말이. 제 말도 이렇게 힘이 있단 말이요. 예. 대통령이 하는 말은 대통령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은 교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거지가 하는 말은 거지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교수, 거지,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말을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있죠? 누구 말을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거지 같은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었든지 거지의 말이 됐든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 속에는 거짓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거짓 의자를 보면요, 거짓 의자를 보면은 사람인변의 하위,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되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 말 믿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 말 속에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 거룩할 성에다가요, 거룩할 성에다가 신령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완전한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다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있는데 뭘 못하시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거짓말도 못하시고 변개치도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요. 말 바꾸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뤘다 그럼 다 이룬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송아지 피 가지고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영원한 속죄 이뤘다 그러면 이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욥기 9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천마디 하실 때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다 갚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었는데, 특히 말씀 속에서도 뭘 믿었는, 믿음은 믿음의 그 대상이 중요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5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셔요. 일하는 자에게는 좀 있으면 여기 이게 밤산인데요, 밤밭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 주어주는 일을 했어요. 일하고 돈 10만 원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삭 받은 겁니까? 그 삭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 빚 받은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데 내가 전혀 일해준 것이 없는데 나한테 누가 돈 10만 원을 줬다고 해봐요.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줬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어치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일한 것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맨날 일만 저질렀지 뭔 일을 했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얼마씩 져왔지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였어요. 왜 사랑하였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죄값을 피를 흘려서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의롭다, 다 이뤘다 했어요. 의롭다 하신 일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믿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고 계시다가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믿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공로.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셔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가 잘, 이거는 막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해야 돼요. 여기 홀쭉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 홀쭉이의 저 반대편에 파라다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름다운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어올 수 있어요. 가고 싶지만 홀쭉이와 파라다이스 사이에 왼수 같은 강이 끼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강이 끼어 있어서 못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살얼음. 얼음이 얼었습니다. 홀쭉이는 몸무게가 한 40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볍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살살살 가보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빠질까요? 살얼음인데, 살얼음. 그럼 폭 빠져 죽어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 새벽 기도도 많이 했어. 나는 교회다 헌금도 많이 바쳤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천국 못 갑니다. 빠져 죽습니다. 근데 여기 몸무게가 한 300kg 나가는 대뚱보가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왼수 같은 강이 있습니다. 이 뚱보는 이미 포기했어요.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 다 가도 못 간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m 두께로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었으면은 여기 어때요? 10m 두께로 얼음 얼으면은 이 뚱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가고 말고지요. 자기는 뚱보지만요, 얼음이 확실하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뚱보입니다. 왜 뚱보인지 아세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죄를 물마시듯 지어왔습니다. 그 죄를 셀 수도 없어요. 이런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없는데 누가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죄를 완벽하게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주셔서 이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간신히 가요? 당당하게 가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가요?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왜 못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처 통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 보혈,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두꺼운 거 다 알 수 없어요. 이 두꺼운 거 알 수 없는데요, 제가 간단한 성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이게 성경인데요, 첫 장을 열으니까 이 글이 없는 성경입니다. 글 없는 성경. 첫 장을 열으니까 까만색이 나왔어요. 두 번째 장을 열으니까 빨간색 종이가 나왔어요. 세 번째 장을 열으니까 흰색 종이가 나왔어요. 네 번째 장을 열으니까 금색 종이가 나왔습니다. 성경 다 배웠어요. 끝. 다 배웠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죄요, 죄. 어떤 사람은 이게 뭐요? 그러면 까만색이요. 그러면 누가 까만색 몰라서 물어요? 이게 뭐요? 이게 죄요, 내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죄 해결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빨간색이요? 예수님의 피요, 피. 내 죄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았지요? 싹 덮어놔 버렸어요. 눈 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다 갚아놓은 사실 믿자마자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딱 덮였습니다. 깨끗한 피로.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덮었으니까요. 깨끗해졌네. 누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 천국 갈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생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또 상도 주신대. 글로리 상을 말해요, 이게요. 영광. 상 안 줘도 고마운데 또 상도 주신대.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갚아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죄를 갚아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보셔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었었고 무할례당에 속해 있었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나머지 같이 읽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피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내가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7개의 장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소망도 없었던 자이더니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장벽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해요. 불쌍하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당당히 갈 수 있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자,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죄사함.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까 구원도 죄사함, 구속도 곧 뭐라고요?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걸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어떤 분은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구원은 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죄는 또 남았대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구원, 이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구원. 구속, 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salvation,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도요, 구속, 이게 가풀속인데요. 구속 그러면은 길게 읽어야 돼요. 구속 빨리 읽는 것은 아무개 구속됐다, 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속, 가풀속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구속하고 구속하고. 그러면 이 구원이 뭔가를 알려면은 요 단어를 알면은 구원이 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가요,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사용하는 단어인데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귀족이 노예 시장에 갔어요. 우시장을 생각해 봐요. 노예 시장에 갔는데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노예를 봤더니 젊은 노예인데 꽤 잘생겼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쇠말뚝에 팍 매어가지고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귀족이 가서 쭉 보다가 그 노예가 아주 불쌍해졌습니다. 이 노예를 사가야 되겠다. 그 주인하고 거래했어요. 이 노예 얼마요? 1,000만 원이요. 이 귀족한테는 그 1,0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 노예를 돈 1,000만 원을 주고 노예값 지불하고 노예를 사갔어요. 그러면 노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귀족한테 있죠? 쇠사슬 묶인 채로 집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데 자물통을 다 따줬어요. 그리고 저 욕실에 가서 목욕하고 나오느라 목욕을 하고 싹 나왔더니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싹 준비해놨다가 옷을 입으라 그래요.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니까 막 멀끔해졌습니다. 밥을 한 상 차려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노예는 주인이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 차를 한 잔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차를 나누면서요, 이 귀족의 본 마음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너 내가 불쌍해서 사왔다. 이제 지금부터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그만하거라. 그 노예 문서 있잖아요. 노예 문서를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쪽쪽 찢어가지고 불에다 탁 태워버렸어요.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잣돈 두둑하게 줘가지고요, 너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뜻을 펼치면서 살거라. 자유를 줬어요. 그 노예는 누구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귀족 때문에 자유를 얻었죠.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 그 자유, 셀베이션입니다. 저 셀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솔트에서 왔어요. 옛날 소금은 돈 대용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귀족이요. 그 귀족에 의해서 결국은 노예 그 신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한 발짝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족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 불쌍하니까요, 그 내 죄를 걸머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완전히 치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얻었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얻은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한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말해주는 그런 한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 원할 때 이 구자, 구속할 때 이 구자를 잘 보세요. 이 구자를 잘 보면은 이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봐요.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보면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건 구할구요. 구할구. 그래서 구원 받을 때요, 구하는 건 자기가 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은 구원 못 받아요. 왜?
구하지 않는 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하는 건 자기가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구하는 건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고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나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건 자기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칠복자라고 해서요,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꼭 작대기처럼 생겼잖아요. 왜?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늪에 빠져갖고 사람 살려 하는데, 누가 구원해 줄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딱 주면은 그 막대기 잡기만 하면 막 당겨가지고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구하는 건 자기가 구하는 거지만, 구원은 누가 구원하셔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국 구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이렇게 잘 봐요. 죄사함,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할 사자, 용서할 사자를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어째 이게 용서할 사자냐? 보십시오. 이게 붉을적입니다. 붉을적. 예. 저 소나무 중에 붉은 색깔 띄고 있는 걸 적송이라고 합니다. 적색경보. 붉을적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서 용서받느냐면은, 저 막대기잖아요. 저기 칠복이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수양관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막 계속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붉은 곳으로 가라, 붉은 곳으로. 붉은 걸 만나면은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붉은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계속 나를 그냥 예수님 쪽으로 몰아가셔요. 그거 듣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자마자 죄가 싹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 구속, 죄사함,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여기 보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었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요,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나 영생 얻은 거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원래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담, 하와, 김일성이, 제 이름이 김현숙이요. 여러분들 이름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나라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망의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사람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러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 여기 생명의 나라가 있는데요, 듣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도 90년 2월 28일 날 이 말씀을 듣다가요, 그걸 받아버렸어요. 한 번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다시 사망의 나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김일성이는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김일성이는 믿지를 않았어요. 나쁜 짓만 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망의 나라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을 보면은, 봐요. 생명책을 보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책이 지워지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보면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 여기 단골 손님 김일성이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홍길동, 제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생명책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죄값 다 치렀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모든 죄값 다 치렀어요. 다 치르고 요거 믿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치러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걸 안 믿고 죽으면은 생명책에서 그날 지워지는 겁니다. 김일성이 지워졌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안 믿고 죽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제 저녁에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완벽하게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을 때 그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저는 90년 2월 28일 이 사실을 딱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린 겁니다. 한번 인 쳐지면은 그 다음에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이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책에 완벽하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완벽하게 이제 기록된 거 아셨어요? 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셔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내 신분이 바뀐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 근데 인류 역사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 바뀌는데요. 나의 일생. 내가 출생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릅니다. 영혼 있는 것도 모릅니다. 천국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맨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어디 땅 한 평 없나? 마귀 사탄하고 짝짝꿍으로 살아요.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대장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이후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둠 속에 살던 내가 빛 가운데 살아요.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요.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알고요. 똑똑해져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마귀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길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탁 틀고 가면은 길을 알려주잖아요.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등이고요.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서 나를 막 인도해 가셔요. 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이 때가 애벌레의 시절이라면, 여기는 이제 애벌레의 삶을 살았다면 나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고 해봐요. 나비가 되면은 풀 같은 거 쳐다도 안 봅니다. 나비가 되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꿀 빼먹고 살아요.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 부러울까요? 부러운 애벌레 한 마리도 없어요. 저도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부러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요, 지식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요, 잘난 사람 보면 부럽고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부럽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자리하고 나하고 바꾸자고 해도 나 절대 안 바꿉니다. 물론 그 사람도 나하고 바꾸자고 하면 안 바꾼다고 할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까지 그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앉아있다가 조금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게 무엇이 부럽습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를 갚아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잘 살으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다. 잘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죽으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냐면, 다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셔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심판자에서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는 죄인에서 아들이 됐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아들로요. 그러면 한 번 아들 되면은, 아들 된 입장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순종하면 아버지가 막 칭찬도 주시고 상도 주셔요. 이 불순종하면, 아들이 불순종하면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예? 불순종해도 아들이지요? 한 번 아들 되면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이 포지션이라는, 이 지위, 아들이라는 지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식이 일을 자꾸 저지르면 아버지가요, 이놈의 자식, 저 호적에서 파버릴란다. 근데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 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근데 파도 소용없어요. 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내면 아들이 백전백승이에요. 네. 그 호적에서 파도 무효예요. 세상에서도 한 번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면 끝까지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번 아들 삼으면 영원한 속죄잖아요. 이 지위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상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상태가 좋아요. 아버지가 아들아 그럼 예, 아들이 아버지 뭐냐, 이 아주 둘 사이가 아주 좋아요. 교제가 잘 돼요. 이 잘 되는 상태를 굿 컨디션이라고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아버지가 가만 안 둡니다. 징계를 주는 거예요. 막 매를 댑니다. 왜? 돌이키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회개는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죄인으로서 회개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지옥 가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회개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고 울고불고 하고 그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아들 신분을 얻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막 징계가 내려지고 일이 안 풀려요. 그때 이제 깨닫고,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아들로서 회개, 이거는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회개가 이루어져요. 이걸 성경에서는 특별히 자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돌이키고 이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죄를 지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 안 질까요? 이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절대 안 짓는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죄 구원받거나 죄 절대 안 짓는다. 그런 분은 지금 실험을 해보면 금방 들통나요. 그럼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냥 뺨을 한 대 딱 때려봐. 그럼 성질 나요, 안 나요? 왜 때려? 나오잖아요. 그 성질 나는 거 그게 죄인데? 그리고 죄 안 짓는다고요? 이 죄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왜 죄성이라는 걸 남겨놓으셨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죄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까지도 갚아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성이라는 걸 남겨놨어요. 그리고 죄를 이렇게 질 때마다 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죄성이 남아있지만 어때요? 옛날에는 죄를 함부로 짓던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요. 신비하더라고 이게요. 죄를 이기고 살으라고. 이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혹시 앞으로 죄를 져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장 없어요.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갚았잖아요. 그럼 막 죄 져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네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신비한 겁니다. 제가 90년 2월 28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 학교에서 교직에 있었습니다.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는 굉장히 바빠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전출을 가고 전근을 오고 막 사람이 바뀌고요. 굉장히 부산합니다. 제가 3월 초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임해 오니까요, 막 회식을 했어요. 근데 신비하더라고요. 나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회식 자리에 딱 갔는데
제 앞에 식당에 가면 꼭 술을 마시잖아요. 소주잔이 이렇게 딱 제 앞에 놓여 있는데 누가 나한테 술 먹지 말라 소리도 안 했어요. 제가 구원받고 며칠 안 됐습니다. 제 앞에 소주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소주잔 속에요, 예수님의 피가 어른어른해요. 누가 먹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이거 마시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겠는데? 내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폭 엎어놔 버렸어요. 그때 옆에서 막 시비를 걸더라고. 왜 안 먹느냐고. 마음 바뀌면 일찍 죽는다고 하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먹었어요. 근데 회식 끝나고 나와서 그냥 바로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2차를 가더라고. 또 2차를 가는데 스탠드바가 춤추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도 못 추는 춤이지만 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막 불 번쩍번쩍 쿵짝쿵짝 하면 막 춤을 추는데요. 근데 그날 스탠드바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불빛 아래에서 막 춤을 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요, 마치 꼭 지옥불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접할 수 있어요. 죄를 접할 때 내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가지고 죄로부터 딱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시켜준 예수님 생각하니까 거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돼지의 속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양도 돼지도 들판에서 놀다가 시궁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궁창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거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용수철 튀듯이 그 자리를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그가 놀이터인 줄 알고 등을 슬슬 밀면서 그거 즐기고 산다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돼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졌어요. 죄를 향해서 가다가도요, 내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서 그 죄로부터 싹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살으라고 예수님이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나머지 생애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그것을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상을 주십니다. 구원 주는 걸로, 하나님은 구원 주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식한테 자식을 막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막 다 줘도 부족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시편 62편 7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구원도 있고 뭣도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도 주시려고요. 상을 주시려고. 또 보셔요. 여기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 영광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 돼봐야 몇 년 있다 내려와야 돼요? 5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시키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상을 주러 오셔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초림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보라, 주 여호와께. 보라가 또 있죠. 주 여호와께서 장차 앞으로,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또 오신단 말이에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뭘 주러 오신다고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 상급을 주러 오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응을 주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상을 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구원이 임했다. 그건 초림주 예수님 말이에요. 보라, 재림주 예수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이제 일한 대로 상을 줘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일한 대로 갚아줘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구원 받은 거 참 잘했어요. 이제 상 받을 일을 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어제도 잠깐 증거가 됐는데요. 구원은 3단계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 첫째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3단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셔요. 이 식물 갖고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29절까지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씨 뿌리는 이치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 이삭은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탁 트잖아요. 싹 트는 건 영혼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럼 이삭, 싹이 트면 그 다음에 자라잖아요. 자라는 것은 이제 영혼 성장,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돼야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습니다. 곡식, 나중에 이제 싹이 자라가지고 곡식이 익잖아요. 익으면 낫을 대가지고 추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요, 어느 날 재림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 중에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그냥 완전히 부활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 부활될 때 기가 막히게 부활이 될 거예요. 이런 늙은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주 최고의 젊은, 그리고 최고 잘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몸으로,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3단계 구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죠? 식물 갖고는 이치로 설명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해요. 너 의롭다, 됐다, 그건 단번에 얻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 나라고 해봐요. 이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에다가 심판을 해버리면 심판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버렸어요. 아이고 세게 하니까 막 내가 넘어지려고 하네.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가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럼 나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생활구원은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죄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은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 몸이 영화롭게 바뀝니다. 영화롭게 바뀌어요. 부활이 돼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나머지 생애 속에서 이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영혼 몇 번에? 몇 번에? 단번에. 이거 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단번에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도 받았다고 하고 이번에 또 받았다고 하고 가짜예요. 한 번 받는 것이. 그 지난번에 받았고 이번에 또 받았다? 두 번 받는 건 없어요. 이번에 받은 건 지난번 것이 가짜였고 이번이 진짜인 거예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 구원은 단번이라고 이루어졌어요. 계속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유다서 1장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몇 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몇 번?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자, 그런데 이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단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렵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이걸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가. 성화. 성화가 바로 뭐냐면 이게 거룩할 성, 될 화예요. 점점 어떻게 되어 가야 된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신비해요. 풀이든지 동물이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가 돼요. 돼지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자라야 돼요? 뭐처럼 자라야 돼요? 돼지처럼 자라야 아름다운 겁니다. 돼지가 태어나가지고 개처럼 막 멍멍거리고 다니면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송아지가 태어났으면 소처럼 자라야 돼.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자라야 돼요? 사람처럼.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뭐처럼 자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걸 성화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원래 나라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100%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생각이 싹이 텄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텄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점점 줄여야 돼요. 100에다가 이제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빵 했었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이제 내 생각 90, 하나님 생각 10 이렇게 80, 20, 70, 30 점점. 그래서 내 생각 50, 하나님 생각 50. 그러다 이제 내 생각 40, 60, 30, 70. 나중에는 목표가 내 생각 빵,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해요? 100.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점점. 근데 자라는 데는 돼지 새끼가 태어났어요. 돼지처럼 자라려면 돼지젖을 먹어야 돼. 그렇죠? 어미한테 돌봄을 받아야 돼.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솔 씨에서 소나무가 싹이 텄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라요? 소나무처럼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공기와 햇볕과 거름, 이거 공급해 줘야 이게 자라지요? 그렇죠? 그냥은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구원받았어요. 가까스로 어떤 분의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구원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하다가 어렵게 구원 받았잖아요. 죽었으면 어디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구원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화가 되려면은 그냥은 안 돼.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 생활, 요걸 잘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생활. 한자씩 따면은 말기교전입니다. 말기교전. 말, 기, 교, 전. 말기교전, 말기교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막 이 생활을 막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첫 번째 말씀 생활.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건데요. 구원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나 몰라요. 왜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을 때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이제 사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갓난 아기처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자란다니까요. 왜 자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영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 봐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으면 젖이 완전 식품입니다. 애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젖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영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맺어져 있고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어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점점 알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흐르는 피의 강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구원받으면 연애 편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어요? 옛날 생각해봐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막 옛날 편지 주고받아요. 그 애인한테 편지 한번 오면은 한 번 읽고 말아버립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합니까? 감춰놨다가 또 읽고 막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연애 편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씀 읽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는 읽어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읽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체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워요. 마태마가 누가까지 건너뛰어버리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면은 뭔 말인지 더 이해가 쉬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장별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2장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4장은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이 주제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시고, 읽어나가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쭉쭉쭉 나가요. 알거나 모르거나 막 나가요. 그러면 아는 게 막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색연필을 줄쳐가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 읽으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또 와요. 또 막 읽어나가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5번 읽은 뒤에 저 구약 성경 읽으면 이제 그 뭔 말인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막 읽어나가요. 순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읽어나가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여러분들 엄마가 밥 해주면은 뭐 따져가며 먹어요? 그냥 먹어요? 요거는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단백질이 몇 퍼센트, 뭐 지방이 몇 퍼센트, 그런 거 따져가며 먹어요? 엄마가 어린이 알아서 밥 차려줄까요?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차려주실까요? 계속 읽어요. 근데 집에서 성경만 혼자 계속 파고 혼자 성경만 읽고 교회를 안 나오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성경만 파면 그 사람은 교주가 됩니다. 교주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교주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은 먼저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교제에 자꾸 나가야 돼요. 그 교회 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사가 이렇게 쓰는데요. 영어로는 파스터라고 그래요. 파스토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뭐 하는 거냐면 목사가요. 패스트는 지내온 경험을 한 이 5월을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앞서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깨달은 걸 전해주니까 아하, 그게 그 얘기구나. 그 얘기. 자꾸 와서 설교를 들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이번에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내 생각 다 끌어다 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요, 침례 받은 사람답게 각 교회로 이제 가서요, 첫날부터 아주 이번 주부터,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수요 가서 말씀 듣고요. 주일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해야 돼요. 네. 나머지 생애 평생도록 끝까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말씀 생활을 해보셔요. 그 두 번째, 기도 생활.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더 사랑 관계가 더 막 깊어지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시시콜콜한 거 막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거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을 깨서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그냥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요. 하나님한테 다 내놔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호텔에서 웨이터가 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들이 그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웨이터는 그 세미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찻잔을 날라주고 밥도 제공해주고 막 그걸 하는데, 이 찻잔을 나르면서 자꾸 귀동냥에서 듣다 보니까 발표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앉아서 좌담을 하는데 기도가 막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이게 크리스찬인데요, 찻잔을 나르다가 좌담하는 그 목사들한테,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지요? 목사들이 당신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웨이터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지 마시고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셔서 하늘의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세수를 하면서, 하나님 제 얼굴만 깨끗하게 씻게 해주지 말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그것까지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 육신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밥만 먹게 해주지 말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찻잔을 나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찻잔만 저들에게
나르게 해주지 마시고 이 찻잔을 나르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대요. 그 참 기도 잘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수시로 자기 속에 있는 걸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또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세 번째, 교제. 교제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인데 뭐 누구랑 사귀는 거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귑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날 다듬어 가시는데 뭘 가지고 다듬어 가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은 우리 인간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저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교제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요.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참고하셔요. 저는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구원을 받고요, 저를 전도한 분이 구역 모임에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알 거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는 것이 어떻게 노나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구역 모임에,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서 구원받고 첫 구역 모임에 갔을 때 대전 신탄진 그 구역을 갔어요. 대전의 신탄진이 제일 시골 분들입니다. 근데 갔더니 저녁을 지어서 먹는데 시골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요, 그때만 해도 마음이 교만했어요. 나는 그래도 넥타이라도 매고 있는데 저 시골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교제하면서 제 교만한 생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하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살았던 이야기,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잘한 것도 얘기하고.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한대요. 그게 저한테 와서 탁 가슴에 닿으면서요, 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놀라운 거다. 제가 그날 교제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내 마음속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석한 모임 중에, 저도 나이 36세 구원을 받았는데 36살 먹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모임에 갔겠어요. 제가 갔던 모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참석한 모임은요, 가면은 먼저 밥을 먹어요. 그 술 한 잔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남 욕하다 와요. 대통령부터 그냥 모조리 그냥 전부 다 안주 삼아가지고 자기는 속배놓고 욕하다 와요. 근데 이 모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 저분이 살았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나는 저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제가요 그날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다음날 또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또 있대. 제가 어머니 모임만 빼놓고 나머지는 막 다 갔어요. 갈 때마다 얻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 달쯤 지난 뒤에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나는 그때 술을 많이 즐겼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내가 술 끊으려고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 술 끊어졌는데 그랬더니 또 며칠이나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그게 내가 끊으려고 안 했는데 그게 교제의 힘입니다. 신비하죠? 나 술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마치 이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장난감 놀이에 빠졌는데 엄마가 보니까 위험해요. 위험한 장난감입니다. 그거 달라고 하면 애가 줍니까? 놀이에 빠졌는데요.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안전하고 더 재미난 장난감을 옆에다가 슬쩍 던져놓아요. 막 갑자기 불자동차 막 왱왱왱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애가 그쪽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한 장난감 싹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어디 뭐 남자들 하는 거 아주 그 쥐색 잡기 그런 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면 그 내가 줍니까? 그 교제 맛에 그냥 탁 들리게 해가지고요. 그 나쁜 습관들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힘입니다. 마치 모난 돌을 흐르는 물 속에다 던져놔봐요. 그러면 물살에 의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면서 모난 돌이 막 이렇게 다듬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모났습니까? 모난 돌을 흐르는 물, 이게 교제입니다. 교회에다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막 놀랍게 막 변화가 돼요.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제를 아시려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두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교회예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개인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이런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닌 그 가짜 교회가 수두룩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무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셔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가 복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령이 이 집전자예요. 성령이 계신 집,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을 하셔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첫 구역 모임에 참석한 그 이후에 모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네.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네. 세상에는 가짜 교회고 그 진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생활 진짜 잘해보려고 하면은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이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냐면은 교회를 그냥 가요. 그럼 교회를 가면은 그냥 교인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교회는 다 가짜 교회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교인으로 취급하면 되겠어요? 진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진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갔어요. 가면은 먼저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는 일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와 병원은 공통점이 있는 거 아셔요? 병원, 교회 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병원은 녹십자예요. 녹십자. 녹색 십자가가 있잖아요. 병원. 교회는 적십자가 있어요. 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여기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녹십자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적십자는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원을 차려놓고 녹십자 표시를 해놓고 환자가 갔는데 병은 고쳐주지도 않고 의사가 뭐 빨간 약이나 그냥 발라주고 됐어요. 그럼 그런 병원 가면 되겠어요? 진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는 그 병원이 진짜 병원입니다. 교회는 적십자를 걸어놨잖아요. 그 교회를 가면 성경을 가르쳐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고, 먼저 구원받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 교회, 그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막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 성장이 막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성장이라는 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만큼 전도가 돼요. 놀랍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되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전도를 한 번도 못 했어요. 변화가 안 돼서 전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독일의 도르트문트 교회에 갔더니 그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그 도시는 독일 도시 중에서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독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도르트문트에 있어요. 그 작은 도시에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 제가 궁금했어요. 물어봤더니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파독 간호사로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옆에 그 동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사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조카가, 이질 조카가요, 영화 감독 공부를 한다고 독일에 왔대요. 자기 이모네 집에 온 거예요. 그 영화 감독 하는 사람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되게 생각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모자도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고, 머리도 막 남자가 막 따고 다니고 별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영화 감독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요, 머리를 막 풀어 사한발을 하고, 그러고 막 노랑머리 했다가 파랑머리 했다가 빨강머리 했다가, 그 이모가 볼 때 그냥 아이고 막 심란했대요.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어느 날 이모가, 조카야, 너 한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막 여기 이모가 잘해주니까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말씀 듣는 태도가 영 안 좋더래. 반은 들어 넣어가지고 막 팔짱 고이고 듣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기도를 하긴 했지만 둘이 그랬대요. 아이고 이번에 안 되겠어. 틀렸어. 듣는 태도 보니까 틀렸어. 근데 막
이러고 듣다가요, 이게 1편, 2편, 3편 이렇게 비디오를 듣는데 한 5편쯤 들을 때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정자세를 하고 듣더래요. 웬일이지? 웬일이지? 뭔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탁 받았어요. 받자마자 이모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그냥 이 파랑 머리를 가지고 싹둑 잘라가지고 그냥 까만 머리로 물들이고 깔끔하게 하고 왔더래요. 사람이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막 한국에 있는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도 이거 말씀 드려야 된다고,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막 동료들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구원 역. 그래서 한 사람이 확 변화가 되니까 전도가 돼가지고 이게 도르트문트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게 변화가 되면은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붙어 있으라고 포도나무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교회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영양 올라오는 거 그거 공급받아가지고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인도하신 분들 그 안내를 따라서요,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줘 보세요. 교회에 착착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전도한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저 영국 사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영국 공군 중위 제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금융업에 종사를 하는데 자기도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28살에 막 한참 은행에서 돈을 벌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알프스로 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탔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막 스키를 타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여기 한번 와보라고, 여기 꼭 왔다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가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봤어요. 그 나치 히틀러한테 억류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의 애들이 억류가 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사무실을 하나 개설했어요. 영국 엄마한테 막 돈을 보내라고 해가지고요, 사무실 하나 개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그 일을 했어요. 지금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애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애들 머릿수를 세가지고 그 책임자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아이들을 돈 주고 사서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면 영국에 있는 엄마가 영국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가지고 막 아이들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 아이들 죽을 애들입니다. 자기 피로 돈 몇 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살렸어요. 한 번은 250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차 태워서 보냈는데 그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이 애들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행방불명되면, 그때 전쟁통에 행방불명되면 다 죽은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좀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이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그 말도 못하고 그러고서 그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집안 정리를 하다가 저 벽장 속에서요, 자기 남편이 훌륭한 일을 한 것을 발견했어요. 막 명단이 그 기록이 된 누구 어느 수용소에 수용되는 애기 몇 명 어디로 보냈고 막 이런 기록물들을 봤어요. 이래가지고 이 아내가 영국 BBC 방송국에 그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BBC 방송국에서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았는가 봤더니 거기서 살려낸 사람들 669명을 살려냈어요. 근데 669명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막 퍼졌는데 약 6,000명가량의 후손이 퍼졌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 연락 닿는 대로 BBC 방송국에 초대해가지고 니콜라스 윈턴도 초대해가지고 그 사실을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방송국에서 그 방영한 거.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이분 2015년에 106살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데 이렇게 보람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니콜라스 윈턴 이 사람이 그 아이들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 아이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한 사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마치 이 아이들이 나치 히틀러 속박에 묶여 있는 것처럼요. 지금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속박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면 그들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이웃들, 친척들 그냥 와서 와 봐라! 와 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소식을 전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각자 이제 있는 처소로 돌아가셔서 신앙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몸의 구속이라고 한 건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잘 사시다가 또 주님 내년 또 수양회 때까지 안 오시면은 그때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 친히 받아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심령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신앙 무럭무럭 성장토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소식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양회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셔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